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멘. 네.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많은 시간 유학하시고 공부하시고 그쪽에서 아주 오랫동안 생활하셨는데 이제 그쪽 모든 일정들을 이제 정리하시고 들어오시기 위해서 잠시 미국에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시게 되고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어린 에밀리 그리고 더 어린 그 태중에 아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귀한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혜롭게 잘 정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제가 그 말씀이 너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는 이제 뭐 여러 번 해봤지만 주일 설교를 이렇게 섬긴 것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네. 동감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자, 그런 분들은 제가 언젠가는 한번 앞에 한번 세우도록.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모기에 잘 물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찬양을 딱 인도하려고 하는데 사도신경 외울 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눈앞에 모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마를 한 방 물었어요. 안 그래도 긴장되는데 이것까지 계속 간지러워서 너무 신경이 쓰이고 힘듭니다. 예, 그런데 이 악한 가운데 하나님도 강함 되심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생긴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 나오실 때 얼마나 불편함들이 있으시고 얼마나 마음의 다툼들도 있으시고 어쩔 때는 너무 무료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너무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런데도 주일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태어나서 축도도 처음 할 텐데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이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임재를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몇 년 동안 나누셨죠? 2년. 네. 그 설교하기 대가들이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설교자들이 보통 성경 한 권 가지고 2, 3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는 목사님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하나님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냥 자랑하고 뭐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만 여셔도 진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를 정말로 가슴을 치게 하고 우리의 자신을 깨트리게 하는 말씀은 정말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말씀의 사역자로 우리 귀한 손영철 목사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2년 동안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어떤 게 남으십니까? 네. 저도 태어나서 2년 동안 그 똑같은 그 책을 출애굽기 말씀을 2년 동안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많이 남으셨죠? 예. 자, 어떤 게 남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까 그 영상을 우리 전사님이 늘 잘 편집해 주시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현실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10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뭘 주셨다? 성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를 보는 것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과 상황들을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흉보시려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 아픈 척 하지 마시고요.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우리는 너무 겉모습을 치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예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마음가짐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이 시간에 좀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분명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보다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전하는데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두서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들으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정말로 우리 목사님도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교해 주셨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10가지 이렇게 하지 마라 해라 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살지 않았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었다. 이 사람들이 얼마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430년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황야 같은 메마른 완전 갈라져 있는 땅 같은 마음밭이었던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전혀 모르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진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는데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 근데 그 죄인됨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죄인이 소경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죽은 자, 시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것이 아주 세밀하게 심도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잘남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없었으면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죄인된 우리에게 눈앞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죽어있는 시체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우린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걸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이 허락되어진 것들이 너무 교회도 많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뭐 쉽게 말씀에 접근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 쉬워지니까 너무 하나님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우습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 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착함을 드러내고 안 드리고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문제일까요?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겠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이 오늘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설교자가 오늘 처음 주일날 설교하는 자가 이렇게 함부로 너무 큰 말씀 전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단순히 이것을 도덕적으로 할 거냐 지킬 거냐 못 지킬 거냐를 떠나서 정말로 그 아이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십계명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잠시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너무 흔한 도덕책에서도 발견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깊이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말씀 무엇이죠? 우리 십계명 제1계명. 우리 그 본문 말씀을 보셔도 되시겠지만 우리 성경책이나 찬송가 맨 뒷장에 보시면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셔서 좀 따라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1은 뭐라고 하셨죠?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 그 위에 말씀이 이렇게 우리 1절 2절 함께 말씀 나눴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흔한 말씀이라 감동이 좀 덜 되시죠? 그렇지만 430년 동안 자기를 책임져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노예들에게는 이 말씀은 정말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시간이 됐는데 나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이후로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 우리나라 사람들 참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노래방이 우리나라만큼 있는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 참 흥이 있어요. 이렇게 가물을 참 좋아하죠. 음주는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런데 그래서 참 그 어린애들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 뽑는데 100만 명, 160만 명 다 따지면 그렇게 된다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하나님을 노래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 열파가 막 확 뻗어졌는데 그때 나는 가수다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임재범 씨 아세요? 고해 막 이런 노래 막 어찌합니까 막 이런 고백했던 되게 멋있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인데 이분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이란 옛날에 윤복희 씨가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불렀는데 그 노래로 진짜 엄청난 파장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가수들 중에 누가 잘하나 뽐내기 대회 정도가 아니라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관객들이 울기 시작했고요. 그 임재범 씨가 되게 오랫동안 그 활동을 안 해서 가난했거든요. 그 노래 하나가 너무 떠가지고 엄청난 불을 이뤘답니다. 네, 그 정말로 그 그냥 단순한 경연대회로서 멋있는 노래다 노래 잘했다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막 이것이 무엇입니까? 막 그래서 대중문화 평론가들이 그것을 막 가지고 여러 가지 글을 쓰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얼마나 이렇게 발전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씩 대부분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 요즘에 그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스마트폰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최첨단을 달리고 정말로 세상이 되게 발전을 하고 초호화 막 빌딩들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잠실에 갔더니 그 롯데 그 건물이 정말 높게 세워졌더라고요. 옛날에 63빌딩만 봐도 참 높아 보였는데 참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너무나 많은 발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외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때 그 임재범 씨의 노래를 통해서 이런 표현이 있었죠. 네? 너는 나의 영원한 형제다.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고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걸 절절하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게 그 윤복희 씨 오빠,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이 윤한기 씨 맞아요. 그분이 지으셨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걸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메시지로 이렇게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그리고 선진국병이 하나 있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이렇게 올라가죠?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정말로 이 시대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발전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다뤄주지 못하고 충족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밌는 영상들이 많으세요? 얼마나 요즘에는 콘텐츠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채널 3개밖에 없었잖아요. MBC, SBS, KBS. 감사합니다. 지금은 뭐 종편으로 막 너무너무 많죠. 막 케이블까지 하면 채널이 지금 1,800개가 된다는데,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죠. 예, 조그만 것까지 다 하면.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재미나 자극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정감이 없으면 늘 외로워하고 주저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당신 나 얼마나 사랑해? 연인끼리나 부부끼리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영원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됩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쓰던가 아니면 그 하늘의 별만큼이라는, 별을 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징그럽지만 이렇게 머리 위로 원을 한번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닭살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유한한 인간은 영원에 잇대어 있지 않으면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신다는 이유가 계속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만족시키실 수 있다. 우리를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적당히 주고받는 사랑,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 우리 사랑할 때 얼마나 그런 모양들과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까? 내가 이 정도 돼야 이런 정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 제가 그 결혼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좀 많이 해서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서 참 너무 이쁘게 사귀고 이렇게 결혼도 준비를 잘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의 결혼하는 목적이 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뭐 인생의 목적이기도 한데 뭔지 아세요? 같이 있고 싶어서. 역시 우리 역시 말씀을 깊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들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뭐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세요?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정감과 행복함 아니세요? 진짜 행복이 주님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결혼한 친구들 봤더니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 남자애랑 여자애랑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행복하다는 개념이 얘네들이 서로 달라.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 안 하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양보하면서 산다. 이걸 결혼 생활의 어떤 묘미로 생각하시는데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잇대어져 있을 때 그 가정이, 그 부부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채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문학을 다뤘던 사람들. 제가 톨스토이의 책을 좀 많이 즐겨보고 많이 이렇게 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이것이 그것이 아닐까라고 마지막에 물음표가 다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종교들이 그냥 끼케야 말하는 게 뭐냐면 무아지경. 무아지경.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고 뭐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겠지라고만 마무리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분명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어떻게 하라?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큐티 우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아주 그냥 그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정말로 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면서도 우상을 계속 만들어요. 급기야 막판에 18장에 어떤 일이 있죠? 우상을 2개 만들죠. 네, 우상 하나 만들고 제단을 2개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2개 만들어요. 잠언 8장에 보면 이게 가장 악한 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네, 결국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진짜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신앙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셨죠. 근데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서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득도하는 거죠. 깨닫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의 복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자들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들을 한 명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샤머니즘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샤먼이라는 것이 중재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당, 굿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당을 세워놓고 이렇게 굿판을 벌여서 신을 달래고 쫓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깊이 남아있죠. 그리고 저희들 안에 이제 우리 한민족 안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토테미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특정 동물이나 어떤 물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그 초가집들, 이렇게 벼루지였던 초가집들에는 구렁이들 많이 살았다면서요. 근데 그 구렁이가 가끔 이렇게 막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그거를 섬기는 일들이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구렁이가 가끔 내려와서 아이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갓난아기들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런데도 그 구렁이를 쫓지 않았습니다. 이게 토테미즘이죠. 그리고 뿌리 깊음, 그런 모습이 있죠. 예, 저희들 안에 그런 단군신화, 동물이, 예, 그런 우리의 어떤 민족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도 우리 깊은 한민족의 뿌리 안에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에 뭐가 있다? 우상숭배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성상숭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둘로 나눠진 게 있었는데, 사실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화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미술이나 여러 가지 그 예술적인 문화들이 많이 발달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화들이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상신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필리핀에 가보면 카톨릭 이단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독교 이단이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은 뭐를 그렇게 만들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주어지면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때 뭘 갖죠?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상숭배를 하게 해주면 사람들이 열심히 그걸 짓고 그 부정타지 않게 참 열심히 섬깁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실까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 성경에 첫 번째 텍스트 진본이 없는 거 아십니까?
다 사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또 우리는 축자 영감서를 믿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믿고 있는데, 왜 그것들을 없애셨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자랑과 우상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그것을 잘 세움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나의 잘남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 누구의 영광이 될까요? 이것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바른 가치 안에서 재정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은 뭐가 될 수 있다?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해서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 대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의 부도, 우리 안에 주어진 능력도, 또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도, 우리 안에 있는 가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평생을 살면서 가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가난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학교 들어갈 차비는 있는데 나올 차비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갔죠. 믿음으로 갔습니다. 네, 갔어요. 네, 그래서 밥은 당연히 먹을 게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수도가에서 수돗물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불쌍하죠. 저보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셨겠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저의 없음에 대해서 참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것을 극복하는 것으로만 제가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가 믿어질 때가 있고 안 믿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심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극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났더니 있고 없고를 추구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안정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다. 어떤 영화 대사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돈을 쫓지 말고 돈은 냄새만 맡는 거라고. 어떤 큰 부자가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주말에 그 영화 편집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주말에 영화라 그래서 짧게 편집했는데 거기에 그 단어가 한 번 쫙 나왔는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안에 어떤 우상들을 세우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샤머니즘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땅 중심으로, 하나님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결국엔 그 신조차도 자기 손에 넣어보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무엇을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지도 몰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덥석 따먹었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보다 기회가 되면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이죠. 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네. 결국에는 인간의 하나님을 죽이는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시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에 거하게 되십니다. 그때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우상숭배
많이 합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의 우상일 때가 있잖아요. 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하나님을 빙자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거 점검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자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성경하에서 약속하신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졸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가 의미가 없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교회 다니시면서 전보로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전보는 그 문화가 매년 1조입니다. 1조. 경제 수치가. 거기에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전보는 사람들 중에 서울대학생도 있어요.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최첨단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발전할까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상을 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신상이 해킹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보로 가는데 가면요, 그 두 가지 먼저 입구에서 봤거든요. 네, 이거 그 해킹 업체에서 일하는 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 두 개 처음에 적으세요. 이름하고 뭐 다른 거 적지 마시고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만 적으세요. 그러면 딱 하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언제 병원 갔는지, 여러분들이 송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다 합니다. 좋은 정보죠? 네. 그거에 하나 딱 미혹되면, 그리고 귀신도 능력이 있잖아요.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눈앞의 것들을 긁어주죠. 해결해줍니다. 그렇지만 영혼에 잇대어 있는 우리 인간의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있다 없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상을 제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단 종파들. 네. 여러분들 그 이단 종파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갖다가 너무 막 씁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두서가 없고 앞뒤가 말이 안 돼요. 신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적이 한번 일어나요. 뭔가 사업이 한번 풀려요. 그럼 확 메어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이단 집회 가면 그렇게 신유와 이적이 많습니다. 박태선 장로님 기억하시죠? 네. 우리나라에 날고기는 그 이단 종파들,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정명석, JMS 정명석, MBC가 크게 다뤘다. 그 사람 구름을 모은대요. 진짜 모인대요. 여러분들 우리 이적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과정 중에 하나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지 절대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문둥병 걸린 자 10명 고쳐줬는데 누구 몇 명이 나왔습니까? 1명 왔어요. 그 1명 어디 갔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함부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 9명 제발 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겁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제발 됐거나 안 됐거나 상관없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망령되이 이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기를 치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사기꾼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너무 많아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전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교회를 많이 이제 여러분들 좀 사역을 했는데, 야 그렇게 착한 분이 진짜 돈 다 끌어가서 잠적하시더라고요. 외국으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들 너무 많죠. 제가 자랄 때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악한 영들의 그 공격이 있었냐면 교회가 둘로 나뉘는 역사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싸움 경험해 보신 분들도 너무 많죠. 예, 90년대 초부터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삼촌도 진짜 어렵게, 저희 삼촌이 진짜 너무 교회를 안 다니시고 예수를 안 믿으셔서 어렵게 교회 가셨는데,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인데 대판 싸운 거예요. 그걸 경험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갔어요. 여러분들 저는 저번에 설명했는데 교회 양팀이 갈려가지고 물대포 쏘는 것도 봤어요. 장로님 측, 목사님 측. 그거를 막 그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막 웃고, 재밌다고. 그 사람들 막 울면서 싸우는데. 얼마나 흉한 줄 아세요? 딱 진경 앞으로. 그래서 교회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 들어갔는데 물대포를 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뒤로 넘어져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웃는데, 저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두 팀 얘기를 들어보면 다 어떤 줄 아세요? 다 맞아.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대. 그런데 그래서 싸워야 된대요. 우리가 맞대요. 근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대신 죽으셨어요.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안에 서로 싸우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저도 많이 싸웁니다. 담임 목사님이랑 싸워요, 많이. 속으로.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근데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하는데, 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렇게 그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막 계속 싸우고 그러죠. 예. 우리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커지면 폭력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다툼이 있을 때 누군가는 져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그것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거는 싹 빼놓고 내 우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이 교회 세상에 뺏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단들이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을 주셨으면, 정말 그들이 바른 복음 안에 있으면 자기들이 열심히 세워와야죠. 왜 교회를 빼앗고, 교회를 빼앗으면서 우리 목사님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교회는 그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했대요. 심장마비로 신천지로 몰려가지고, 예, 그 사람이 아닌데 너무 답답하고 막 힘들어서 심장이 좀 안 좋으신 분이긴 했대요. 그런 일까지 있답니다. 그런데도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복음이 무엇인지. 당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니까요. 다툼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주님 앞에서 소경입니다. 시체인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린 이 자리에 없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날이다. 복을 주신 날이다. 이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는 것은 어떤 이제 부자 되고 이렇게 많은 누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어드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극복해내는 것, 물론 우리의 작은 기도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세워가시는 과정. 네. 그 놀라우신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안식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초청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만, 우리는 그 안식을 위해서 나를 섬기지만, 정말로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믿어드리십시오.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물은 납니다. 힘든 일 있을 때. 저도 통장 잔고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나 조금만 건드면 진짜 다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그때 물론 금식기도 했습니다. 철야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제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극복하는 사람으로 부자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역할들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저 여러분들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왜 최진실이 자살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이쁜 사람이, 그 잘난 사람이, 그 돈 많은 사람이, 물론 술이 문제였어요. 소주를 너무 먹었더라고. 그 동생도 소주를 너무 먹었어. 네. 그런데 그 마음에 우울이 있었죠. 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라고 하면은 현대가 사람들 부자잖아요. 그 중에 한 명 형제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자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자기 집무실에서 조그만 창문 있죠? 그 조그만 사람 하나 겨우 나갈까 말까 하는 그 창문을 몸을 겨우겨우 비집고 내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조금 마음에 위협이 있다고. 망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도와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됨으로 우리의 온전한 만족감을, 안정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극복하게 하십니다. 세워주세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극복되느냐 안 되느냐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함으로의 축복인,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거룩함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거룩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거룩함이란 뜻, 바라크, 복을 허락하시는 그 거룩함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순결하고 착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거룩함이 아닌 거 아시죠? separation이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됨, 분리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들로 만족되어지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세상의 것으로 절대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엄청난 것들을 추구해봤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허락하신 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를 보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로 이 4계명까지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5계명부터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네. 여러분들 그 5계명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어떤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책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 이 공경하다의 히브리어 원이 카베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카베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화롭게 하다는 누구에게만 쓰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왕에게만 썼던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왕이라면 하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 썼던 것입니다. 근데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들 왜 단순히 효도해라? 예.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교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게 깊이 나와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존귀하게 여기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누리시잖아요.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시죠. 부모님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 되어지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가 아이들 똥 다 치워줍니다. 더러운 거 다 치워줘요.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요. 진짜 몇백 가지를 해줍니다. 근데 한 가지만 실수하면 되게 서운해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럴 때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꾸준히 그 자녀들 축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치와 방법들을 바르게 세우지 않고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하고 믿음을 세우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간이 되는 부모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그 영적인 흐름이 영적인 완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영화롭게 여기십시오. 그런데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영화나 뭐 TV에 보면 너무나 이렇게 극단적인,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조차 방해하시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절대 그 부모님과 연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지금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셨던 그 부모님의 가정을 존중해드리고 그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질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분명히 기억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절대 거듭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가치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범죄도 아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어떤 문자나 단어들이 나오면 단순히 뭐 나는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단어가 말하고 있는 유추하고 있는 뜻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살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찾아보면 첫 번째 살인이 있었죠. 누구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마음 가운데 거절감이 있었어요. 이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살인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좀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좀 짧게 얘기하자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이 거절감과 상처가 생겼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거절감과 상처가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우울증과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음은 이렇게 극단으로 요즘에 조울증 되게 문제 많잖아요. 막 너무 좋았다가 우리 이렇게 막 그 우울했다가 저희 시설에 있는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계절 바뀔 때 되면 애가 막 이렇게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조울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극단으로 치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에게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가르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들과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놀라우신 애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극단에 치닫게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이에요. 원수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거나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주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고 극단에 치달을 수 있어요. 그때 그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거절감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들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푸는 방법들이 있죠. 저는 먹습니다. 누군 자더라고요. 되게 괜찮죠? 되게 이렇게 평범하고 괜찮죠? 아닙니다.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엔 악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거절감과 상처들과 아픔들을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는 척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성경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러나? 아니요. 집에 가셔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미련한 거 아니에요. 약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씀 너무 잘 알죠. 간음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타의 성을 뺏고 아름다움을 빼앗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 간통법 얼마 전에 없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사적인 일에 형법이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하는 것은 위법이다. 요것을 들어가지고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민사 쪽에는 아직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민사 쪽으로 가봤자 끼켜야 뭐겠어요. 벌금 물겠죠. 결국엔 진흙탕 싸움 되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도 어떤 자율과 통제들을 이렇게 규제한다는 개념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법전이 그래서 되게 두꺼운 거잖아요. 너무 인간들이 다양하고 문화와 사상들이 마음가짐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것을 조율하는데 엄청난 법전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시험 보는데 제일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들 참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늘 이렇게 경쟁하죠. 좌우가 있고 진보와 보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들 그것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안정감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진정한 안정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러할 때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애매한 죄로부터. 이 음란한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성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성,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세우지 않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새로운 성을 창조하죠. 네. 목사님 저저번 주에 깊이 설교해 주셨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네. 우리는 혼합주의와 상대주의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혼인을 뭐라고 하셨어요?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나눠지는 게 뭐예요? 몸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살리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말씀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하고 정말로 그 상황에 말려들지 말고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본문이 있죠? 이 도둑질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만 나누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 보면 어떤 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도둑질이 사실은 그 앞에 모든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래요. 근데 잘 살펴봤더니 정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8계명을 다 우리가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무엇으로 뺏었죠? 우상을 통해서 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뺏어버렸죠.
그리고 순결을 뺐고요. 계속해서 도둑질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난 도둑질 안 하니까,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이런 계명이 아니라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뺏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계속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것을 뺏으려고 할까요? 어린아이는 안 그럴까요? 순수한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제가 어린애들 키워봐서 압니다. 네. 자기 걸 주지 않았을 때 마트 가시면 들어놓는 애들 많이 있죠? 네. 저희 애들도 한 번씩 다 들어놓더라고요. 네. 얼마나 그 자기 것을 갖기 위해서 악하고 막 울부짖고 막.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도둑질을 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 만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그 우물가 여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그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었죠? 6명이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바꾸고 바꿔도 그 안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게 그때 시대에 죄가 됐기 때문에 그 여인이 아무도 없는, 그때는 다 자거나 낮에 절대 사막이었으니까, 사마리아 사막이었으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부끄러워서 그 낮에 땡볕에 그 물을 기르러 온 것도 있지만 성경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정말로 그 사막과 같은 뜨거운 뭐가 있어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바꿔도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도둑질을 해도, 아무리 무언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 예수님이 거기까지 어떻게 가신지 아세요? 성경 원문에 보면 헐레벌떡 달려갔다는 뜻이에요. 열심으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갈망을,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도둑질하고 싶은, 누군가를 밟아서라도 이기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기 시작할 때 우리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에 대해서 위증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이웃의 집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까불지 말고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해, 이런 표현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참된 교회에서 복음으로 설명하는 진짜 복음은 이것인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 극복하고 무엇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만족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신약에서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무엇이죠?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진짜 복음 새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히스기야 왕이 정말 엄청난 곤란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네? 엄청난 그 잔인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까? 이사야에게 있었습니까? 이사야에게 있었죠. 우리 그거 나누면서 어떤 마음 나눴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몸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중보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족끼리도 기도 부탁하셔야 합니다. 아빠 위해서 기도해줘. 엄마 위해서 좀 기도해줘. 엄마 아빠 나 이걸 위해서 기도해줘. 처음엔 좀 어렵고 낯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도움만 부탁하지 마시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이 말씀이 정말로 이거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좀 더 나아졌나 안 나아졌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예담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의 우상됨을 내려놓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재정이 쓰이는 것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지고 세워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거룩함으로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